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단비가 내리고 있네요, 밖에는. 근데 많이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도 강릉 쪽에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월요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저도 김장배추 심어놓은데 벌레가 생겨서 자라고 있는 속고갱이를 벌레가 다 파먹어서 오늘 아침 일찍, 여기는 배추모가 없어서 7시 전에 출발해서 영월 가서 배추모를 한 판 사가지고 와서 다 이식을 해 놓았는데 밭에다가 비가 내려서 잘 살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있는 곳은 해발이 높아서 글쎄요, 김장배추가 될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키우는 데까지는 키워봐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은하옵는 것은 가뭄이 들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독교계가 하나님이여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를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만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할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는 미국 쪽에서 남미 쪽에서 여러 외국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국내에서 이 방송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질병은 순식간에 나아지고 건강을 찾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은혜의 축복을 질병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로 37절까지입니다. 29절로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며 이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계를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 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하여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해도 너무해. 2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방 신과 우상들은 잘 들으세요. 환난의 날에 사람을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유다 민족이 이 시대에 성읍수와 같이 많은 우상과 신을 섬기고 의지했지만은 환난의 날에 그들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금은동철 목석 깎아 만든 것에 생기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이 옳은 신이면 하나님과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한다.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런데 그 우상들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거짓말이라 그 말이야. 우상은 눈에 보일 뿐이지 생명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거짓말이라 그 말이야.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아이고 참 믿는 사람들도 그런 꼬라지들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 그렇지 많을 거야 아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도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하면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건져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은 하나님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이제 오늘 6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면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네? 유다 백성이 범죄한 사실은 다음과 같아요.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 자신들, 개개인의 자신들을 한번 잘 비춰보시라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범죄한 사실과 하나 둘씩 나열되는 그 말씀이 나만은 어떤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지 돌아보고 내 모습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범죄한 사실은 첫째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이 범죄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책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을 때렸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해 갔어요. 세 번째로 유다 백성이 범죄한 사실, 선지자들을 삼켰다 그랬어요. 잔인한 사자, 굶주린 사자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네 번째로 유다 백성이 범죄한 사실 네 번째는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는 죽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자유방종하고 다시 멍에 매는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49편 2절에 보면은 존귀한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됐느냐? 흑암한 땅이 됐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네?
죽게로 가지 않은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악해졌다. 그러니까 시편 40편 2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아. 짐승도요, 매를 때리고 길을 들이면 길을 들잖아요. 그런데 요놈의 인간들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짐승보다 더한 거야. 성도들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갈 때에는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할 때에 누구 책망했어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책망할 때 누구 책망을 했냐고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바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는 구약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지나간 말씀이고 천만의 말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도 못 깨달아요. 교회의 사자가 말씀의 바른 노선에 서서 나가지 못하면 교인들도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교회의 사자가 똑바로 서면 교인들도 바로 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그냥 우연한 일 당하는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깨닫지 못함으로 징계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전하면서도 말로 할 수는 없지만은 깨달음이 있어요. 아하, 이것이었구나. 이것.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부모가 범죄를 하면 자식을 때리는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자식을 두들겨 팼는데도 부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고 돌아서면 축복인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었다 그러잖아. 네? 뭐예요 이 말씀이? 자녀가 맞는데도 그거 감각조차 없으면 짐승과 똑같은 거야. 짐승도 자기 새끼를 때리고 후달구면 그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어미들이 난리를 쳐요. 눈이 빨개가지고. 자, 짐승도 이걸 아는데 하늘로 머리를 둔 인간이 이거 모른다고 하면 짐승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에 적용을 받으면 나 때문에 자식들의 고난이 온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된 것이 아니고 흑암한 땅도 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낙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낙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빌어먹을 인간들이 광야와 흑암한 땅을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똑 다 먹었더니 어떻게 우리에게 사망이 왔더라. 고통이 왔더라. 아픔이 왔더라. 예? 그것을 따려고 할 때에 하와를 야단을 치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서 먹고 그것을 안 먹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낙원에서 누리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근데 먹었더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간들은 잘 보세요. 망할 땅을 바라봐도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야.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할 때에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게 실수였어요. 롯과 같이 그 땅을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진 뒤에 즉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롯의 꼬라지를 보면 참 양심이 없는 놈이에요. 왜냐?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길러주고 그만큼 재산 형성을 시켜줬으면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에 삼촌이 불러가지고 야 롯아 이제는 너도 소유가 많고 나도 소유가 많은데 종들이 자꾸 다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카 내가 갈 곳을 정해서 먼저 가거라. 그냥 양심이 콧다대만큼이라도 있는 놈 같으면 뭐라 했겠어요? 삼촌이 나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줘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재산 증식도 해주셨는데 제가 어찌 먼저 간다고 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정해서 가면 저는 원망 없이 또 택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삼촌 조카 간의 정상적인 대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삼촌이 말을 하니까 눈을 들어서 소돔이 망하기 전인 거로 그 뜰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똑같이 보였어. 얼마 후에 멸망할 땅이 어떻게 보였느냐?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펼쳐져 있고 목축하기에 좋으니까 롯의 눈에는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여. 그것을 보면서 빈말이라도 삼촌이 저쪽을 택해서 가십시오. 응?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삼촌 저쪽으로 가세요. 나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라도 좀 된 놈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글로 쫓아가 버렸어요. 그 직후에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오면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생명 세계로 돌아오는 건데, 광야와 흑암한 땅으로 땅을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나갔더라.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도 똑같아. 예? 믿는다고 하지만은 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하나님은 없어. 그들한테는. 내 살이 사욕. 요거 채우는 게 1호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떠난 놈들하고 똑같아 그게. 예? 제 말이 틀렸어요? 전하는 게?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율법의 규례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자유자재로 방종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겠다 그 말 아니겠어.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꺾어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완전 타락이에요. 대개 사람이 얽매여 살다가 벗어나면 다시 얽매이기를 원치를 않아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 쉬는 날이면, 요즘은 5일 근무제니까 좀 덜하죠. 주일날만 쉴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더 바빠. 쉴 시간이 어디 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기다가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더 바빠. 주일 오후 예배, 밤 7시나 8시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어.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가슴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미직지근한지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면 육신적으로는 자유가 없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면 심령의 낙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육신의 멍에만 생각하고 영의 자유와 영이 사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멍에를 벗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광야 생활이요 흑암에서 사는 생활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메어준 멍에대로 살면 손해가 날 때도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관광지에는 주일날 사람들이 더 벅적거리는데 이 문 닫고 교회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문 닫아야지. 그러면 그날 매출에 엄청난 손해를 와요. 손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손해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가 아주 손해가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한 시간,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여져요. 아니 정주영 씨, 이병철 회장들 그거 보세요. 그 많은 재산 벌어놓고 한 푼도 못 가져가더라고. 한 푼도. 왕자의 난이라고. 현대 싸움들이 벌어요.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물려받아서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으니까 존경할 만해요. 싸웠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멍에를 벗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허를 날아갈 듯이 갔는데 신나게 쓰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됐어.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쥐염열매나 주워 먹으려고, 돼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 그때에 그의 머릿속에 뭐가 왔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더라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예? 좋은 옷 입혀주고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고 짐승 잡아서 잔치를 벌렸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얼마나 불만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불효자라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원망을 해요.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이 좋은 것 같지만은 광야의 삶이요, 흑암의 삶이요, 마귀들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메워주신 멍에, 성도의 멍에, 예? 권찰의 멍에, 주일학교 교사의 멍에, 집사의 멍에, 권사의 멍에, 장로의 멍에, 교역자의 멍에, 이거 벗으면 안 돼요. 그거 벗으면 생명이 날아가. 그러므로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영의 자유를 누리며 참된 생명의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는 전화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발로 차고 스스로 흑암 세계로 걸어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때려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방편도 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허비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옵기는 일제시대 신사참배 가결을 한 북녘 땅에 잘못된 가결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 30만 교육자, 25만 장로, 1200만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회개를 선포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통회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철의 장막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가 말살된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컵을 마시는 게 자꾸 이 화면에 비쳐 죄송합니다만은 목이 염증이 있고 해서 이 한약이에요. 도라지하고 한약재 들어간 약을 제가 달여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기침도 덜 나고 목에 있는 가래도 다 샀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좋은데 요즘 조금 왜 그런지 피곤해서 목이 꽉 잠겨서 말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용서하시고 아마 듣는 분들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냥 술술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최장로 말씀 전하는데 그냥 입에 술술술술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줘요.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구독 꼭 눌러주셔요. 그래서 올해 안에 100명 되셨어요. 이제 9명만 더 오면 100명입니다. 지금 91명.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91명을 보내주셨는데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글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서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요거로구나 딱 믿어져요. 딱 믿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왕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왕 믿는 거 좀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이런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